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도 있지 않겠다.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워싱턴 대통령 아시죠? 지금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왜 미국의 수도 이름이 워싱턴이냐? 독립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장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워싱턴 장군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퍼지 계곡이라는 곳에서 미국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워싱턴 장군이 이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보급이 열악했다고 그래요. 뭐 무기도 보잘것 없었고 뭐 군복도 없었고 그리고 거의 굶다시피 했다고 해요. 군량미가 떨어져 가지고. 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뭐 싸울 의욕은 간두고 막 이제 뭐 굶어서 힘도 없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이제 영국군, 프랑스군이 이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그 산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니까 병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장교들마저도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병사들 목숨이라도 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이번에 패배는 이미 예비됐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워싱턴 장군이 우리 미국이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독립하는 거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길 거냐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독립하는 거다. 이 절대 계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뜻밖에도 상대편 그 영국군 쪽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그쪽에서도 막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쪽에서도 막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 눈보라 속에 우리가 진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먼저 무릎 꿇고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해 주세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머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질그릇이냐?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거는요. 그릇 중에 제일 싸구려 그릇이에요. 말하자면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거기다가 뭐 하나만 담아도 그게 흔적이 남아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으면은 그 그릇 깨질 때까지 포도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담으면 흔적이 지워지잖아요. 바로 그게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노니 이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다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된 사람, 다시는 불신자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고 했죠? 이 교인은요, 언젠가 나이가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요,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하남 요양병원 전도하러 자주 갔잖아요. 제가 거기서 많은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을 만날 때 참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젊었을 때는 권사다, 장로다 하면서 진짜 날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자기 의견 내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저기에서 예배 못 드리고 몇 년 있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근본적으로 불신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나요?
한때는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앞장서서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 비스무리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말하자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교인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대부분 암이 많이 걸리죠? 뭐 거의 나이 들면 암 걸리고 뭐 치료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걸린다고 해서 암이 뭐 가벼운 병은 아니에요. 암 걸려서 낫는 분도 있지만 지금 또 암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육신의 암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암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심각한 영적인 암 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 살아계시겠지. 나는 하나님 자녀, 그래 하나님 자녀겠지. 그런데 내게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 이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이 들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체질대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살았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시국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감기 안 걸리려고요. 내 육신의 관리는 하면서 왜 영적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건강의 관리, 육신의 건강, 내 정신의 건강. 그래서 우린 취미생활도 하고 힐링타임도 가지잖아요. 정신의 건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암에 걸리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심각한 재앙이 내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가지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호흡을 좀 하세요. 깊은 호흡을 좀 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 호흡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배에 손도 올리고 좀 깊은 호흡하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은 내 육신이 회복된다는 건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명상센터, 뭐 복식호흡 이런 게 유튜브에도 가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호흡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함께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임하며 나를 초월한 영적인 힘이 내게로 임하는 그런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좀 깊은 호흡하고, 아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럴 때 호흡을 좀 하세요. 이 뇌로 이 산소가 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게 정신력이 약하고 나는 쉽게 화가 나고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 호흡을 좀 해서 이 뇌에 힘을 좀 주세요. 호흡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하는 그냥 호흡 말고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호흡할 때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천하의 보약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과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현장이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넘어져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한테 힘을 주셔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탄력감이 생기고 다시 무기력해진다니까요.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락방을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하다못해 아침에 주일에 일찍 나와서 교사를 하시든지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깊은 호흡, 기도, 증인 이것으로 여러분 영적 관리를 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라고 얼마나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려고 애를 쓰고요. 해외 연수도 갔다 오려고 하고요. 뭐라도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실패 좀 문제가 많았던 그 잼버리 대회도 사실은 그 잼버리 대회에 한번 참석했다는 이력서에 한 줄이 필요해서 오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스펙을 갖추고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어느 날 나에게 감당 못할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직장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혜진이, 혜미, 말금이까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호흡하세요. 기도하세요. 매일 전도할 친구 적어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을 먼저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장년들, 집사님들, 여러분 세상은 생존 경쟁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악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흑암이 내게 공격할 수 없는 이 빛의 힘,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니까 판판이 배신당하고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갖추고 나가는 서밋이 되겠다. 내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승리하는 서밋이 되겠다. 이 제목을 딱 붙잡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진짜 정확하게 자기한테 각인된 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각인된 그대로 끝을 맞이해요.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게 포장이 돼요. 그런데 나이 좀 들어보세요. 자기 어릴 때 본 부모의 모습 그대로 늙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 우리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굉장히 가난할 때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냄비 고쳐주고, 뭐 우산 고쳐주고, 그런 거 하면서 다니셨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진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집을 뭐 2채, 3채 산 거예요. 막 무슨 협회 회장도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생 역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한 5년, 10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재산은 그대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게 뭐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종이 줍고 고물 줍는 사람 아시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뒤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90세 노모를 뒤에서 밀어주고 자기는 앞에서 구르막 걸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신문지 종이 박스 고철 주어서 고물상에 파는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재산은 있어도 평생 하던 일이 그거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 너무 늦게 발견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통장을 줬어요. 그 통장 안에 3천만 원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길에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서 3천만 원 통장에 넣어줬는데 그 3천만 원 헐어서 자기가 치료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건물이 몇 채가 있어도 가난이라는 게 내게 각인된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양병원 얘기한 거예요.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드니까는 불신자처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살다가 각인된 대로 끝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1대지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기 바운스트램 센터 저기 가니까 벽에 써붙여 놨더라고. 우리 지금부터 뒤집어지게 놀자.
아니 바우스트림 가서도 뒤집어지게 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우리 부모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안고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오늘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과거에 틀린 각인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조를 항상 생각하세요. 욕조에 더러운 그 때와 찌꺼기가 더러운 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여러분 밑에 마개를 빼고 위에서 새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수도꼭지 털어서 계속 새물을 막 쏟아 부어지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썰려 나가면 어느 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들은 거 주변의 어른들한테 들은 거 내가 책에서 읽은 잡다한 지식 그게 다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인지 알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불신자들의 말과 그 실패한 사람들의 말과 그런 것을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다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어보면은 다 어딘가 TV에서 들은 얘기,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 책에서 읽은 얘기를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쓰레기라니까요. 여러분을 계속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다 듣죠? 다 들어요. 예배드리면 말씀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각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직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다 나보다 충성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오히려 내가 좀 뺀질뺀질하지 나보다 다 훌륭한 줄 알았어.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대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실컷 말씀 들어놓고 현장 들어가면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게 말씀이 각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왜 매일 기도수첩 말씀 듣냐?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원래 체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 말씀이 각인이 되어야지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과거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 주변에 올바른 인간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누가 다윗 옆에 있겠어요? 똑같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반역자들이나 범죄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에서는 못 살아. 어차피 자기는 사울 왕한테 이제 범죄자야. 그러니까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되면 나도 뭐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다윗이 그게 안 보였겠어요? 뻔히 속이 보이죠. 범죄자고 사기꾼이고 반역자고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이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따라다니는 신하가 저 사울왕 죽이시오. 지금 죽이는 게 기회요. 죽여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 이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겠냐 이러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각인됐다는 거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린아이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나는 끝없이 핍박당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야. 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나만의 피해의식에 젖어서 모든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거기에서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고통과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고 내 영혼아 여호와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나는 불쌍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인생을 낭비할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를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모든 과거의 영적 상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그 영적 상태 뒤집어 버리라니까요. 나를 절대로 불쌍한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 많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21일 동안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뇌의 스위치가 바뀐대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피해의식에 젖어 있던 그 생각이 21일만 바꾸어도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일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의 길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거든요. 나는 착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도 못 살게 군다.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나쁘더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더라고. 나 중심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그 차에다 우리 혜진이, 혜미, 맑음이 타고 우리 현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혜미, 맑음이 언제나 하듯이 투닥투닥 다투고 있으니까는 우리 현조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냥 힘이 팍 빠지면서 얘들아 그냥 서로 용서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 일 얘기하고 또 옛날 일 얘기하면 이건 끝이 안 나. 그냥 서로 용서해라. 아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여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이 관은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하면서 우리한테 신분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결국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독수리 여러분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한 40년 정도 살고 나면요, 이 부리가 점점 이렇게 굽기 시작해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봐도요, 이 발톱이 안으로 이렇게 굽어 들어가더라고요. 부리가 점점 굽어 들어가다 못해서 40년쯤 살고 나면 목을 찌른대요. 그리고 발톱도 점점 굽어 들어가면서 이 발톱으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개, 그동안 하늘을 날개줘도 날개 깃털도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하늘을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정도 살고 나면 굶어 죽거나 이제 공격받아서 죽는 거죠. 대부분 독수리들이 이제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독수리는 리스타트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부는 아무도 어떤 짐승도 공격할 수 없는 벼랑 꼭대기나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리스타트의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먼저 이 부리를 막 그 바위벽에다가 찍는데요. 부리를 바위벽에 찍어서 부리가 부러져서 없어지도록 찍어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찍어버리면요,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부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부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대요. 여러분 손톱 발톱 뽑는 거 고문 아닙니까? 신경이 제일 예민한 데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뽑아내요. 그래야 새 발톱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그 오래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해요. 산채로 깃털을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깃털을 뽑으면 거기서 또 새 깃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뽑아내고 고통을 견디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새롭게 리스타트하는 시간이 약 150일. 5개월 가량을 숨어서 그걸 한답니다. 여기에서 자기와의 사투를 이겨낸 독수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새 깃털과 새 부리와 새 발톱을 가지고 3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우리도 나름대로 부리와 발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 인생관이고 내 가치관이에요. 남한테 얕보이면 안 돼. 절대로 나는 이겨야 돼. 나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내가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들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준 나만의 발톱과 부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목사님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의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점점 나를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청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2의 청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춘 아니에요. 그건 짐승 같은 청춘이고 나이가 젊다고 청춘 이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 늙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내가 70, 80이 먹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내 생각을 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삽니다. 이러면 날마다 청춘이에요. 여러분 오늘 통하여서 리스타트. 이제는 내 소원, 내 욕심을 향한 청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비전을 향하여 제2의 청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뭐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그런 비전, 육신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주의 몸된 교회를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후대를 세계 복음화의 주의 종으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제2의 시작, 제2의 청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뭐냐? 답을 주어서 흐름을 바꾸는 자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세상에서는 정복자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고 이기는 게 정복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 군대를 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바로에게 답을 주어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답을 주어서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아닌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는 마을 자체가 아주 범죄자, 전과자, 가난뱅이들이 가득한 마을에 살았어요. 저 부산에 저기 달동네, 산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에 해 뜨면은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소주 한 병씩 들고. 그러면 아침부터 해장하자 하면서 아침부터 술 마셔요. 언제까지? TV 끝날 때까지 밤 12시까지 집에서 술 마시고 다 모여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하는 말이 니는 전과가 몇 개냐, 나는 몇 개다. 서로 그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저 기억나요. 저 그 속에서 숙제하고 뭐 방정식 풀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틀린 각인이 가득하지 않나요? 독수리의 그 낡아버린 부리와 발톱이 나를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달라졌을 때 나의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병이 났고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응답 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원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눈에 안 보이는 근원이 치유되는 그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듣지도 마세요.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 들으면요, 포장해서 말하게 되고요, 또 들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소문내고 그렇게 합니다. 포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포럼이 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도움이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도 닦듯이 이렇게 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만남, 오늘 내게 있었던 사건에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걸 조금만 지속을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왜 저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고 저보다 더 교회를 위하여 진짜 헌신봉사하고 나보다 인격도 좋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응답이 안 오지?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말씀대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 각인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바꾸시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교회 다녀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근원적인 응답이 이미 다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 환자 되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과거의 영적 상태를 뒤집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 우리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각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 천군이여, 천군은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제는 세상의 비전,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전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앙아시아 교사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비전 붙잡으세요. 천군이 파송됩니다. 이미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미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해도 천군이 파송이 됩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237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여기에 짐승처럼 머리를 박고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비전의 망대를 내 마음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정말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내 생을 걸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병든 자를 살릴 치유 사역자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를 기를 렘넌트 사역자 일어나게 하시고 다민족 제자를 세울 다민족 사역자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그 70인 제자의 대열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참된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침마다 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하며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한데 목회자 시대의 주역, 중직자 시대의 주역, 렘넌트 시대의 주역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어느 날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내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내가 좌우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나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는 축복의 기회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게 바로 감옥이라니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여러분 기도하실 기회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어딜 가도 재미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난 너무 바쁘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를 죽일 틀린 각인이 내게 쌓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해 주세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여러분 영적 관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오늘 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무도 막지 못할 여호와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실제로 확인하며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깊은 호흡, 세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거,
증인되세요. 여러분이 전달할 곳이 없으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달해서 증인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틀린 과거의 각인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현장을 치유하는 70인 제자들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